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제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제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제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영철 집사님과 박순현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린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으로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여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자유 그 이상을 위하여 제하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해방 기념일 주일입니다. 69주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이면 70년이죠. 7년이면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10번 가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갔던 이스라엘 민족도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해방의 기쁨도 크지만은 남북이 분단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저 풀어주셔야 우리 민족이 정말 참 자유의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방학이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세계를 공부하도록 만들어 숙제를 줍니다. 인도네시아를 배우고 중국, 인디아, 일본, 영국, 세계를 향하여 그 나라 역사, 지리, 문화, 정치, 경제를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알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민족이니까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세계를 알아야 되게 세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아도 적을 모르면 반밖에 못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를 36년 동안 괴롭혔던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일본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얼마며 면적이 얼마며, 일본의 10개 도시가 무엇이며, 일본의 10대 기업은 무엇입니까? 일본 정치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일본의 문화, 일본의 관광, 일본의 지하자원. 오늘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대체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는지 내가 물어보기 어렵습니다만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백천백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면 어느 정도 일본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가 독사가 될 수도 없고 독사가 비둘기가 될 수 없듯이 일본의 문화와 지식은 변할지라도 일본의 국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념을 가진 분은 자기 이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생각을 전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국민성은 바꾸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국민성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천년이 만년이 가도 바꿀 수 없는 국민성입니다. 바로 일본의 국민성은 악한, 자기보다 약한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공격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1910년부터 36년 동안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잃어버리고 찢기고 그리고 버림받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남경 대학살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세계 역사상 별로 없는 아주 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세균 검사를 하려고 전부 다 우리에게 장티푸스 주사를 넣어서, 뇌염 주사를 넣어서 뇌염 주사를 맞고 며칠 사는지 전부 다 이걸 하나 생체 실험을 다 했습니다. 몸뚱이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가죽을 짐승처럼 살아있는 걸 그대로 가죽을 벗기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일본입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4월 15일 제암리 교회 사건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인천 경기도에 있는 제암리, 여러분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안에 총을 쏘아서 29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하고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고, 한 어머니가 기어이 내 아이 하나만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인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지암리 동네에는 남은 31가정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잔인하게 죽인 것이 일본입니다. 간도 참변입니다. 관동 대학살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도 이걸 전부 우리 조선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진 일으키고 어렵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죽은 조선 사람만 통계에 나온 것만 7,000명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도 무슨 이렇게 쉽게 죽인 것이 아니라 악랄하고 잔인하게 죽인 것이 일본입니다. 그 사람들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잘 사는 민족이지만은 장씨 개명, 한글 말살 정책, 역사 왜곡, 우리의 것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언어도 빼앗아가고 이름도 빼앗아가고 토지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밥그릇도 다 빼앗아가서 그릇이 없었고 숟가락도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원수로 삼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싸우지는 말고 잊지는 말아야 된다. 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은 원수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잊지는 말아라고 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물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더라도 이놈들은 이 물건 팔아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절대로 변한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을 만큼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은 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다시 당하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힘을 기르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기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아가는 민족으로 멈추어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비를, 국모를 데려다가 시해하고 잔인하게 우리 국모를 옷을 벗겨서 죽이고, 조그만 인간성도 없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국모는 나라의 어머니인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야만인의 일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 일본은 그런 것마저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는 적으니까 너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적은 민족이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합동과 통합이 55년 만에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감동. 그날 찬양 우리 복사중창하고 사랑의 교회 복사중창 같이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뭐 잘 먹는 겁니까? 자녀들이 화합하고 화목하면 부모 제일 기쁜 거죠. 부모에게 더 이상 효도가 없습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 우리 이단도 많이 대처할 수 있고, 이 나라도 바로 잡을 수 있고, 할렐루야,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잊어버리면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왕을 세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왕을 세운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수십 개국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수백 개국입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냐? 아말렉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아말렉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신명기서에도 너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그럽니다. 아말렉이 왜 그럴까요? 군인은 전쟁을 해도 군인이 군인끼리 싸움을 해야지,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를 군인들이 전방에 나간 사이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죽이고, 뒤에 있는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뒤에 와서 그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해서 아말렉을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물리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너는 아말렉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하고 아가하고 협상을 맺어가지고 멸하지를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좋은 것을 가져다 뒤에 숨기고 가지니까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너 개인과는 다르다. 이거는 내 원수인데, 내 백성을 괴롭힌 이 백성인데 내가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되기까지 내가 잊지 않는데 너가 그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멸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서로 살다 보면 정말 원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지만은 기독교 정신은 그런 거는 용서해야 됩니다.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없는 게 아니죠. 가장 내가 괴로움을 준 사람은 내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서울서 목회하는 사이에 우리 고향의 교회에서 한 마을에 옆집에서 살았는데 이 친구가 이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고향 교회를 완전히 이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 가정이고 하니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틴 분이 누구냐? 한 명만 이분만 넘어뜨리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버티는 거예요. 난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런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동리가 다 가면 따라가야 될 텐데 어머니는 이미 신앙의 기본이 잘 돼 있는 분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죽이기 전에는 나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우리를, 어머니를 괴롭히고, 여러분 똥통을 가져와가지고 어머니를 덮으려고 하니 내 세상에 말로 그래도 실제로 똥을 가져 덮는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살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이들 주례를 내가 다 해줬습니다. 이 친구 그러나 몇 년 전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나는 원수 맺지 않았습니다. 같이 잘 지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개인의 감정, 가족의 감정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정신은 저에게도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어도 한 사람도 미워하는 법도 없고 욕하는 법도 없고 마음에 갖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 이순신 장군이 나라 지키듯이 나라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때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일본 편들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세력으로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남으로부터, 남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아시아가 유럽과 경쟁을 하면 아시아 편을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중요한 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좋고 좋지 않고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 둘도 없는 친구요 형제일지라도, 예를 들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넓고 적도 없고 누구도 용서하지만은
다윗 왕도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두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아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시므이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요압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준 바실레의 아들들을 너 꼭 그 은혜를 잊지 마라 해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그의 아들 김환이 아니고 김함을 자기 상에 같이 먹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선지자, 예언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지만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마귀는 우리의 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괴롭힌다. 그런 때에도 같이 휘말려 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ABC와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고난은 많지만은 하나님은 일본에게 상처받은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소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받게 하셨더니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시고 이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본은 다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이 민족을 이만큼 일으키는데 우리는 잘 참고 적응하고 끈질기게 소생하는, 끈질기게도 회복하는 이런 끈기 있는 민족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민성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고난이 있어야 그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되고 개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어느 개인이라도 고난이 없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하물며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저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고 좋은 절기를 가져다 주고 하늘로부터 큰 축복의 보따리가 고난의 포장을 덮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케로도 말하기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큰 고난을 당한 개인이나 민족이 다 크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가난과 실패를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도 여러분을 찾아오는 좋은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는 모든 고난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인님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적이 없는 권력은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왜 좋으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라이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일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견제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강단만 내려가면 장로님들한테 내가 쩔쩔매는 걸 여러분이 그걸 못 봐서 그래요.
집에서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장로님들 세워서 모든 걸 제가 타서, 제가 어떤 선교비도 가져다 다 드리고 다 타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항상 통과하고 항상 회의하고 항상 모든 것, 모든 분야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든 일에 자리를 잡고 빈틈없이 해온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욕하는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이 괴롭힐 때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에 눈 뜨고 기도에 눈 뜨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을 어렵게 해주는 주변의 가시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합니다. 고난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잘 적응하고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게 가면 헬라인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펠레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20세기가 선정한 영웅의 상징이 펠레입니다. 스포츠에는 펠레입니다. 종교에는 데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 이 펠레라고 하는 분은 16살에 프로 선수가 되었고 17살에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해서 스웨덴과 결승전에 나아가서 2골을 넣고요, 프랑스하고 준결승에 붙어가지고 3골을 넣은 분이 이 펠레입니다. 대단한 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여튼 이 펠레 같은 분이 다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월드컵에 나가서, 브라질이 얼마나 축구 잘하는 사람 많은데 17살에 뽑혔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했느냐? 축구 레슨 받은 것도 아니고 축구 학교 간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뒷받침한 거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13 식구가 방 2개에서 잠을 잤고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고요,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떨어지고요,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어떻게 했느냐? 양말에다가 신문지를 넣고 양말에다가 헝겊을 넣어가지고 발로 찬 것이 펠레입니다. 여러분, 헝겊을 차야 나중에 공을 잘 찹니다. 처음부터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축구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열심을 다합니다. 모든 환경에, 그 시골 축구장 없는 데서 아무 곳에 가서도 공을 넣으니까 펠레의 축구를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마크해도 다 넣고 어떤 게임에 가도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어렸을 때 축구할 때, 여러분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돼지를 잡은 다음에 돼지 이렇게 오줌통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실로 붙잡아 매가지고 늘 이걸 쳤어요. 완전 그 기름 덩어리니까 1년 내내 쳐도 딸치도 않고 계속. 여러분, 축구를 모두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시작해야 돼요. 그냥 좋게, 편하게, 부족함이 없이 잘 되고 퍽퍽 올라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펠레의 힘은 가난입니다. 세계의 모든 위대한 각 분야의 인물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 올라와서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너무 편한 데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일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고난을 잊어버리고 모두 흥청거리고 내 잘났다 그러고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쌀이 그렇게 모자라고 똑같이 온 나라가 논농사를 지었는데도 항상 쌀이 부족해서 수입해 먹고 그랬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논의 쌀의 수확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농민들이 이 과학 영농을 할 줄 몰라서 비료를 많이 주어서 그냥 벼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벼가 잘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좋은데 이삭이 나와서 가을이 되면 대는 힘이 없어지고 줄기는 힘이 없어지고 이삭은 무거우니까 키가 크니까 태풍은 전부 다 가을에 오는데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 못 거두는 것입니다. 다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전국에 논농사 하는 데 가보십시오. 키 큰 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릎에 오는 나지막하게 합니다. 탄탄하게 해가지고 줄기가 많아도 이 크지를 않으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확량이 그전에 논농사 하는 배 같은 땅인 면적이라도 3배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쌀이 남고도 남는 거예요. 3분의 1만 해도 온 나라가 쌀판이 되어가지고 쌀 막걸리하고 쌀라면으로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맥없이 무성하면 자라날 때 자라나지만 열매를 맺으면 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팡팡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힘없이 교회가 크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단단하게 오늘의 벼농사같이 탁해서 전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너무나 놀라워. 이거 보고 오늘 차 타고 가면 나가 보라니까요. 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천리만리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회사가 직원을 모집하는 건 단순한 일꾼이 모자라서 모집하는 거, 군대가 훈련병을 모집하는 것은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는 단순한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무슨 보충하려고, 무슨 인원 채워서 사업 확장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6,690km입니다.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에 가면 나일강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솟아나는 물이 6,600km를 흘러서 지중해 카이로를 거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비행기로 가도 6,600km면 7시간, 8시간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강의 길이가 깁니까? 한강 길이 비행기로 가보십시오. 20분 갈 수 있습니까? 잠깐이면 가는데. 나일강은 이렇게 길이가 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는 6,690km가 아닌 6억 6천 km를 멀리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름을 받아도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 천년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야, 시몬아, 너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잡이는 저녁에 나갔다 아침에 들어오는데, 아니 한낮에 너 깊은 곳으로 가라.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친구 배까지 오락해서 2배를 가득 채웁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고기만 많이 잡으면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게 성공입니다. 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게 하신 이 고기가 많은 것이 고기만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은 내일은 죽어가는 저 로마를 향하여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어부가 되어서 너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를 그물로 만들어서 세계 인류를 건져내는 제자로 베드로를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에 교황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지 않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의 어부가 고기 잡는 것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것뿐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또 새로움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높은 것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따라 천대만대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다음에 또 다른 예배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고 자손들 마음대로 여러분의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물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머니 내게 물 좀 주세요 할 때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이신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 너는 물 기르는 여인이야. 너는 목마른 여인이야. 항상 물 길러러 와서 물 때문에 고생하고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너가 나를 만남으로 너는 이 물밖에 없는 줄 아는데 이 물 외에 또 다른 물이 있어. 내가 주는 물이 있어. 너는 이 수가성의 물 때문에 너는 행복하지 못했어. 항상 목마른 이 여인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물을 먹을 것이고 그 물을 나누어 줄 것이고 이 물 이고 가서 너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생수를 가지고 온 인류의 생수가 될 복된 여인이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우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물이 되십니다. 다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이 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 받으셨습니까? 축복 다음이 또 새로운 메시지가 있고 새로운 응답이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매일매일 직장에 퇴직하는 분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대기업들 정말 국내 최고 분야에서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에 총장하다가 학장하시다가 기업에 은행에 금융계에 각 분야에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그대를 통하여 얼마나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자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에게서 해방된 이 자유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남북 통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남북을 이래 나누어 두고 우리의 이 지금 자유는 참 자유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남북 통일이 끝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유라시아 기차를 타고 저 5대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축복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세계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와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세상의 것을 너무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돈을 너무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돈 속에 꿀단지가 있는 줄 알아요. 꿀단지 아세요? 돈만 벌면 다 될 거야, 다 될 거야. 아닙니다. 돈 벌어도 병들고 실패하고 가정이 불행하고요. 돈 벌어도 잠 못 자고요. 돈 벌어도 걱정하고요. 돈 별게 아닙니다. 돈이 돈밖에 없어요. 돈이 그냥 돈만 있는 거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권력 별개인 줄 알아요. 권력만 있으면 그 안에 다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권력은 그냥 권력밖에 없어요. 권력 있어도 잠 못 자고 속상해하고 너무너무 괴롭고요. 고통스럽고요.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 하신 분도 못해 먹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그랬어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려고 해서 갔지만은 별게 아니에요. 재벌 별게 아니에요. 인기 별게 아니에요. 아주 미인하고 결혼하면 좋겠지? 아니, 별게 아니에요. 난 물론 미인하고 안 살았지만은 또 이 말 실수했네. 아이고, 나 정말 아니, 설교하다 보면 실수해요. 이래. 별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 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또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기도하면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끊임없이 천년 만년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솔리스트가 너무 잘해. 내가 기가 죽어. 이번에 지난 11일 날 여러분 호빈 윌리엄스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상 같은 세계적인 배우가 굿윌 헌팅이라고, 얼마나 이 모든 작품,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작품을 남긴 이분이 그동안 마약 복용하고 이분은 어려서 그 어머니가 포도회사 고문이어가지고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미 태어날 때 방이 40개짜리 태어났어요. 미국의 방 하나, 투베드, 쓰리베드 룸도 미국 가면 대단한데 40개짜리는 그냥 방만 있는 이 모텔이 아닙니다. 방 하나에 리빙룸이 다 있고, 파티석이 있고, 다른 것이 그 440개보다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에서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 행복한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배우 별게 아닙니다. 엘비스 프레슬러, 내가 늘 말하는 대로 여러분 성가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잘 섬기다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얻었지요. 다 얻었지만은 자가용 비행기만 엘비스 프레슬러가 3대를 갖고 있어요. 비행기를 3대를 갖고. 비행기 가져봐야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갖지 마십시오. 비행기 제주도 15만 원 주면 타고 가는데 뭐하러 몇 억짜리 갖다 놓고 뭐하러 힘들게, 왜 그래 운영비만 비싸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호텔 여러분 회원권 사지 마십시오. 골프 콘도 그거 사지 마십시오. 호텔 살 필요 뭐 있어요? 15,000원 주고 커피 사 먹으면 호텔 하루 종일 가 앉아 있어도 내 호텔인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멘. 백화점 가질 필요 없어요. 쇼핑 나가서 뭐 몇만 원 사고
12층에가 점심 먹고 오면 전부 내 호텔에 다름이. 엘비스 프레슬러도 43살에 다 별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교회는 별게 아니에요. 천년 만년 끊임없는 은혜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4편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점점 약해져. 물질을 의지하면 약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 생겨요. 사람이 다 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믿음으로 온 근육이 발달하듯이 마음 근육이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사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면 겸손해야 되는데 어디 가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모든 일에 염려가 없어지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도 마음이 악해서 악해지고, 더러운 인간도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워지고, 불의한 사람도 마음이 불의해서 더러워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마음이 약해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담대해지고,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약해지고,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 좀 잘 나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명랑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명량 이순신 장군.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출신들 40명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당회원들 40명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성경 이야기 하더라고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예수님 말한 걸 이순신이 언제 배웠는지 이거 다 알더라고요. 이거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얼마나 좋은 말 하는지 보세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한 사람만 믿음새, 다윗 같은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건져내듯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있으면 여러분 나라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이순신은 선조대왕께서 너는 빨리 부산 쪽으로 가서 저 원균하고 합해가지고 부산 쪽을 지키라고 했어요. 다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첩들을 시켜가지고 선조를 쏘겠어요. 우리 임금님에게 다른 보고를 해가지고, 임금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순신을 아닙니다 폐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산 쪽으로 보내놓고 전술적으로 지금 이 전라도를 공격해가지고 곡물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말을 거역했다 해서 이순신은 감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삼군, 우리나라 전체를 수군 통제사를 원균에게 맡겨가지고 나라를 지켜. 배가 그때 500척인데 일본이 와가지고 싹 다 점령하고 12척만 남습니다. 그때 거북선도 있었는데 거북선 다 사라집니다. 원균은 전쟁 중인데도 기생들에다가 춤추고 허랑방탕하니 될 리 있어요. 자기도
그 부하들 두고 지도 도망치다가 또 자기도 죽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에 이순신을 육지로 불러다가 육지에서 싸우러 가지만은 바다에서 지면 육지 집니다. 일본을 총을 가지고 온 일본을 육지에서 활 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2척이라도 나는 죽을 각오로 이 나라를 건져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명량 그 해전에 나아가서 그 일본 330척하고 싸워가지고 그걸 물리쳐서 나라를 건져냅니다. 우리나라를 역사에 가장 이 나라를 여러분 이순신도 우리 교인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 오늘만 그저 담담담담 그러고 이러지 뭐 이 나라가 알아야 할 진짜 알아야 할 걸 모릅니다. 이순신 좀 보십시오. 쓸데없이 집에서 부인이 남편 때리는 연속극이나 보고 이래가지고 도무지 안 볼 거는 보고 뭐 합니까? 잘못된 거나 배워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도 건지고 대한민국도 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 그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애들하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잘 사십니까? 아파트에서 만족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상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고통을 주어 해방된 지 69주년입니다. 내년에는 70년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고 자유 여기에 머물지 않고 통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일본에서 얻은 이 자유,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 사회가 방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허랑방탕한 문화가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참 자유의 뜻을 깊이 깨닫는 민족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만왕내 왕 주의 백성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천리만리 천년만년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보다 더 큰 일을 끊임없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그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마다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